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러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은 아닙니다.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피해 궁전을 떠나 피신한 상태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위협을 피해 광야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황폐한 광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 광야에 대한 바른 자세를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먼저 광야는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광야는 물이 없고 생명에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입니다. 다윗은 풍성한 궁전에서 나와 황폐한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도 없고 생명이 없는 땅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유다 광야 가운데에서 그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찾습니다. 입니다. 물도 없고 거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영적인 황무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이해해 주실 거야. 다윗은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끌어모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2절에서 바라보았다 라는 단어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보는 환상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힘을 끌어모아 간절하게 성소에서 보는 환상을 구하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문제가 아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광야 속에서 궁전에서의 삶을 기억하였습니다. 침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듯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기억하였습니다. 또한 새벽에 침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듯이 광야의 이른 새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풍족한 궁전이든 황폐한 광야이든 다윗은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어미새가 자신의 날개로 어린 새를 보호하듯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날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5절에서 나오는 골수와 기름진 것은 최상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누립니다. 이처럼 광야와 같은 어려움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상황과 환경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할 때 우리는 최고의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냐, 궁전이냐가 아니라 또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입니다. 황폐한 광야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만족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혁이네 가정이 주님과 교제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전진 심하영 가정과 새 생명에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영원히 만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해인자매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생명샘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히 은총이와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환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운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속